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찾아라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라.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귀들리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창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바벨론의 추락, 교만한 종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군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세우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군대를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왕의 문까지 심판의 군대를 이끄시는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고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성별하여 사용하시는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을 친히 지휘하시는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늘 끝에서 왔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명령하고 용사들을 불러 진노의 병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구원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결국 심판받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심판하는 나라나 심판받는 나라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과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고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구속사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제 가운데 있을 때는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또한 교만의 악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민족에게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이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인간의 교만은 현대판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뉴스와 이업적인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승리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병기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압도되지 않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도록 또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여 영적인 군사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 크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도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거룩함과 겸손으로 무장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교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뜻합니다. 낮추다라는 스스로 높아진 권세와 이음을 철저히 무너뜨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애곡하라라는 심판을 앞둔 자들의 절망적인 통곡과 부르짖음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라는 비유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절박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악과 교만한 세력 위에 임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래의 시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문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지만 본문은 오만과 거만을 특별히 지적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근본적인 죄가 단순한 군사적인 침략이나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 스스로 절대자가 되려 한 교만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교만 역시 단순히 개인의 오만한 태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과학기술과 경제력, 인간의 이성과 능력만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민족적,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와 자만심이야말로 현대판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경험과 재력,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과 명예, 권력의 화려함을 부려하지 말고 비교와 경쟁의 문화 속에서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권세,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대에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메대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메대 사람들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전사들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들의 전리품이나 물리적인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면서 태의 열매와 아이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전쟁의 잔혹함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에서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여 사람이 다시는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 대신 들 짐승과 타조, 승랑이와 들깨가 궁성을 차지하는 모습은 화려했던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한 폐허로 변하게 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대를 사용하시고 훗날에도 바사까지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메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군사적 목적을 위해 바벨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와 충동하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과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누구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교만과 불의 위에 세워진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출애굽기의 애굽 심판, 에레미야와 다니엘의 그런 바벨론 멸망 예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큰 바벨론의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과 경제력, 화려한 문명과 물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대 사람들과 은과 금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의 물질적 유혹과 타협 앞에서 믿음을 팔지 않는 영적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이나 타협의 기회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학벌과 직장, 재산과 애모, 명예와 업적 등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내 삶의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마다 내 성취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과 제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면서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과 안전의 근거로 삼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바벨론의 추락, 교만의 종말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군대.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매대를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거룩함과 겸손으로 무장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의 안전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